레위기 17장 10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다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는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불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외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 몸을 불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피와 생명이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피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피가 없으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피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도 없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도 않는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 그래서 피의 주소를 여기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의 죽음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지나간 데는 피가 발라진 것이고 또한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장자의 죽음이 와서 사망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정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문제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셨는데 그 피가 뭐예요? 내 피를 마시라 내 생명을 내 살을 먹으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체가 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이 유지되려면 피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유지되지 않으면 피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발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유지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으면 생명이 유지가 되고 피가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냐고 그냥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는 거예요.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제단도 마찬가지인데 모세가 피를 제단 뿔에 바르잖아요. 자, 레위기 8장 15절을 보면 지난 시간에 레위기 8장 15절을 봐요. 똑같아요. 제단에도 바르는 것도 모세가 자꾸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단도 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피가 없다면 제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도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하고 그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게 한다. 죄를 속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피가 없으면 정결하게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니까 그 피가 어느 순간에 피가 없어져 버리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잡고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데 내 안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피로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고 그 피가 발라져 있어야 사망이 역사하지 못한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은 뭐야? 피가 없으면 죽게 되는 거고, 피가 있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도 흘리면 그걸 흙으로 덮어버려요. 보이지 않게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그 사랑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피의 언약이 되기 때문에 피는 생명 안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4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입니다. 나의 피. 피가 곧 언약이라는 자체라는 거예요. 피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생명,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피니까 생명과 피와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주사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피가 없다면 주사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왜 죄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큰 손이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왜 안 되냐? 그것은 내 안에 피가 그냥 지워져 버렸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죄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있는 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초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초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초월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가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예두시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 그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실제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피로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피가 없으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피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그 말입니다. 하나.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이 될 수도 없다는 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이 된다는 건 뭐야? 내가 모든 것이 다 열려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이 끝나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면 모든 죄가 다 도말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마음, 생명, 하나님의 법, 그 법궤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와서 기록이 된다. 생명이 기록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세요.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의 나의 피라고 해요. 나의 피. 왜 나의 피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영원히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고, 짐승의 피를 잡으면 잠시 날마다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나의 피는 영원히 이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에게 피 흘리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공짜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냥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으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는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근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노력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뭐냐? 이 도시법, 시민법, 제사법인데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켜서 살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지켜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우다 그래요. 거우다. 모르니까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몰라. 복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문자로 막 좋은 말씀 넣어주잖아요. 그걸 지켜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잘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세요.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짐승의 피를 잡아서 이와같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계속해서 그것이 영원히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6절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신약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히 죄를 동반하고 죄를 속죄하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날마다 우리에게 발라져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의 피가 우리가 발라져야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해요. 그분의 생명, 예수의 피를 받는다는 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생명. 생명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다는 히브리서 10장 뭐예요? 16절 봐요. 16절 보면 여기다 분명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련은 그들을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법을 우리 마음에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피가 발라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이냐. 사망 권세가 떠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사망 권세가 예수 피가 발라지면 사망 권세가 실제로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돼야 되고 사망 안에서 살게 되면 자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참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의 피가 발라지기까지 오래 참으신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장 10절 보면 복음에는 의가 나오는데 복음에는 의가 나오잖아요.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피를 흘려서 자기가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했던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걸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피와 생명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는 것은 뭐야?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그래서 의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의의 왕이다.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서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전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찔리면 의가 나와야 돼. 설상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그냥 잘못 얘기해도 그 의가 나와야 돼. 그냥 그걸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독한 말을 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독한 말을 누가 해도 내가 그걸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는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그것이 독이 들어와도 그냥 소화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반응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의니까 예수님을 건드려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요? 저들의 죄를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 스데반 집사도 저들이 알지 못하였어요. 이게 뭐냐? 이 반응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피의 반응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랑으로 흡수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스펀지에게 물을 부어요. 스펀지가 튕겨나갑니까? 그냥 흡수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 본받아 살으라고 우리에게 피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피 때문에 죄가 해결된다. 이 피 때문에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오직 피로만 우리에게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보면 예수의 피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뭘로 기뻐해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셔서 화목하게 되고 그걸 화목하게 된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기뻐했다. 21절 보세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너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는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뭐래요? 흠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이루어지셨는데 그 화목하게 이루어진 피가 우리를 흠이 없게 하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다 망했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저거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저걸 망하게 했는데 범사에 감사해? 감사.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마귀는 우리를 뭘 노려?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모든 걸 뺏어갔어도 건강을 뺏어가고 뭘 뺏어서 여러분이 아파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아니 아프게 해서 원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마귀가 원망을 않는 거야. 원망을 않게 되고 감사만 해. 그럼 결국에 하나님이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입술의 열매니까 입술을 심었잖아요. 감사를.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그 감사로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뭘로 기억해? 그 피 때문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황소와 염소와 피는 우리가 영원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9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살길이요. 살길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휘장 가운데 열어졌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 아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지성소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걸 왜 구약에서 그렇게 보여줬을까요? 너희도 죄가 있으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걸 이미 시청각 교육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자범죄를 지면 그걸 해결해야 돼요. 죄를 안 졌으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약 죄를 졌어. 그러면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하게 하고 그 해결해서 우리를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제는 이제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 믿는 자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이해해 주십니까?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꺼리낌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음을 얻느니라.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예수 안에서 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나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에베소 2장 18절 자 에베소 2장 18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나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시민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냥 담대함으로 하면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여쭤보기도 하고 기도가 뭐예요? 그분과 그냥 대화하는 거지. 그분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예? 아버지, 옛날 임금처럼 상감마마 납시오 그래서 갑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그러면 부르면 되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만지 우리가 꺼리낌 없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뭐야? 스스럼 없이 우리의 속사정을 다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 기도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야지.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 주야죠.
이게 바로 한 가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꺼리낌 없이 아버지께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써 맺어진 한 몸이 된 거예요. 에베소 4장 4절 보세요. 에베소 4장 4절 보면 몸이 하나요. 자, 3절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안소방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뭐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나눠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그릇이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기 위한 거예요. 씻어내야지 그것들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듣잖아요. 그것이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해결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가 해결되면 어둠은 다 물러나게 돼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피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사함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피를 마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먹고 사는 거네. 그러면 뭐야?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들. 여러분들이 믿음이 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이 큰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분량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예 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런 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예 간장 그릇은 간장밖에 더 담아요. 아니 간장 그릇에서 국을 담아 줄 수 있어요? 담고 싶어도 못 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켜요? 왜 다 뺏어가 본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뺏어가요? 예?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냐? 그럼 내 안에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다 만드셨는데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먹이신다고. 아버지가 먹이신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피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생명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피를 마시고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예수의 피가 날마다 발라지고 그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큰 그릇이 되고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